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영원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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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한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시도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깨뜨리로 깜내게 얻으며 깨뜨리로 깜내게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나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 주께서 하시나이다.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의 이유가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길이 미끄럽고 춥고 바람이 매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전에 나와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너무나도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복의 시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날마다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을 누림으로 전할 수 있는 풍성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또 가난한 심령으로 젖은 눈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 통일 찬송가는 393장, 찬송가의 이금순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 우리들의 입은 갑옷 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은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워 최후 승리 얻을 때까.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아멘.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3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살게 하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성민교회를 세우셨사오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과 육이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 듣는 자나 다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양 목자 음성을 듣고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인도 물가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양은 목자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나가서는 저희들이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며 항상 깨어 있어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은퇴식과 또 항존식 선거로 인해서 미뤄진 재직회가 돌아오는 24일 3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돌아오는 23일 토요일에는 이웃초청 경로잔치가 있습니다. 12시에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해당되시는 분들과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 전야제가 12월 24일 주일 저녁 예배에 있습니다. 특별히 성탄 이브날이 이렇게 주일날 맞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기회로 삼아서 집에 계신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오셔가지고 아이들의 어떤 재롱잔치지만 사실은 재롱잔치를 넘어서 그 안에는 복음의 메시지가 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기회로 삼아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교회에서 소정의 선물을 좀 준비했으니까 꼭 받으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손길과 마음을 이렇게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절 예배가 12월 25일 오전 11시 본당에서 세대 통합 예배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기부금 확인서를 지금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서는 1층 게시판에 있으니까 거기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특별히 찬양대에서 남성 파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호산내와 또 임마누엘 찬양대 두 곳 다 남성 파티를 지원하고 있으니 자신이 가지 못한다면 다른 남자분들을 꼭 붙여줘서 내년에는 조금 이렇게 남자분들이 좀 풍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대로 교독하시고 13절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축복,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축복을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 가운데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드려진 손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받은 복으로 이 땅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이 예물이 흘러갈 때에 그곳에 구원의 새 노래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겸손히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무뎌진 마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다시금 말씀 앞에 우리의 심장이 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새벽에 눈을 떠서 교회로 오려고 이제 나갔는데 새하얗게 눈이 와서 놀랬습니다. 어떻게 가지? 그리고 차에 가가지고 빨리 차를 눈을 치우고서 가려고 했는데 차가 다른 차가 잘못돼가지고 제 차가 나가기가 애매한, 그래서 이 미끄러지면 잘못하면 접촉사고를 낼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택시를 타고 가야 되나, 아니면은 이 차를 운전을 이렇게 잘해서 빼서 이렇게 가야 되나 고민을 하는 찰나에 그 눈을 피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미끄러지지 않게 해서 차를 잘 빼고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걸어오는데 새하얗게 되어 있는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는 중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춥고 미끄러운 길이지만 뚫고 온 너의 새벽의 발걸음을 내가 기억하리라. 이전에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원종수 권사님 그분께서 간증하셨을 때 그런 눈을 다 뚫고 교회 왔는데 아무도 안 온 거예요. 목사님조차도 안 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했는데 그 권사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종수야 왔니? 그 음성이 오늘 저에게도 좀 들려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발걸음이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파이고 길도 미끄럽고 눈도 오고, 그렇지만 오늘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왔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춥고 미끄러운 길이었지만 분명히 이 미끄러운 길을 뚫고 온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많은 은혜 받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여호수아서 말씀을 이어서 왔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넜고 여호수아의 어떤 지도자를 삼아서 가나안 정복을 전쟁하고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할례를 행했고, 할례를 행한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강대한 성이었던 여리고 성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침묵하며 돌며 나중에 7바퀴째를 돌고 나서 큰 소리를 외치고 나팔을 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나눴던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이제 설교를 하지 않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여리고성이 무너지지만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하고선 범죄하였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6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19절에는 음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온전히 하나님께 그 물건은 바쳐야 된다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난 것을 받으시면 다 받으신 것이라고 또 상징하는 그 내용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사건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받으셨다 생각을 하셨습니다. 또 애굽을 심판하실 때도 첫째 난 것들을 죽이셨다는 것, 그것은 모두 죽이셨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주셨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주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부활시키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부활시키셨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리고 성 첫 성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그 승리를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는 상징적인 하나님의 요구였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훔쳤습니다. 훔쳐서 그로 인해서 두 번째인 아이성의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성은 여리고 성보다 아주 작은 성이에요. 그런데 패배의 결과를 맞게 됩니다. 여리고 성에 전쟁을 하기 전에 분명히 정탐꾼을 보냈듯이 아이성도 마찬가지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다녀와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거기는 여리고 성보다 완전히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전쟁을 많이 해야 되니 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적당히 갑시다. 적당히 몇천 명만 가면은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믿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36명이나 죽게 되고 그리고 도망왔습니다. 여러분, 36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보면 전쟁 가운데 죽었다는 것은 되게 소수의 숫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큰 여리고성에서 사상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보다 36명이 더 죽었고 더 나아가서 첫 패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여리고성 다음으로 그 작은 성을 쳤는데 지고 온 거예요. 그럼 뭐가 되냐? 기세가 등등한 그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7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 비탈길에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백성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백성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 구절은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적과 이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고선 그들이 두려워서 떨린 마음으로 어떻게 됐다? 마음이 녹았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정신을 잃었다, 마음이 녹았다, 마음이 상실됐다. 이 마음은 가나안 것이었는데 이걸 이스라엘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죄가 무엇인지, 죄가 들어오면 사기가 꺾인다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사망이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죄가 들어왔을 때 무엇이 죽냐? 영혼이 죽어요. 영적인 공격이 있어요. 우리가 육신은 살아있으나 우리의 영혼은 죽어있다. 여러분, 이것은 산 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이냐? 죄가 들어온다? 그럼 영혼이 죽어간다. 영혼의 타겟이 된다. 죄는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육체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키지도 못해요. 영혼이 죽어가기 시작하면은 육체도 마찬가지로 같이 정상 작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즉 죄로 인해 얻어지는 것은 오늘 패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이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의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게 마소서. 수고롭게 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여호수아랑 오늘 뭔가 좀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 다른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제부터 리더야.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돼 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저는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리더입니까? 주님, 이 작은 자가 어떻게 리더를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제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운 마음에 의지하는 태도를 갖고 여호수아가 나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냐? 그 의지하는 태도를 갖고 나아가는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속적인 메시지를 주세요. 그 음성에 날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뭘 하냐? 기도를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도 기도를 했고 여호수아 성을 앞두고도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여호수아는 정탐을 보냈고 그것을 듣고 아 그래? 2,000명 3,000명만 있으면 돼? 그래 오케이 가자. 그 정도는 우리가 충분하겠지. 근데 결과는 패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 여호수아는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점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도 전쟁 같은 삶을 매일마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다면 말씀과 기도와 이 찬양,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전쟁할 수 있는 태도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고하고 있는가? 아니면 스톱을 하고 있는가?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예전에 사역하면서 교회 이제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 간사 때였는데 군대 제대하고 이제 간사니까 이제 차량 운행을 해라. 그래가지고 운전면허를 따자마자 한 일주일 만에 스틱으로 그레이스를 몰았어요. 그러니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제가 새벽 운행을 했는데 타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얼마나 벌벌 떠시겠어요. 그때 겨울이었습니다. 그 교회에 1778 하면은 와 전설의 차량 1778이 굉장히 오래된 차량이었거든요. 그래서 다 알고 있어요. 면허를 따고선 그냥 차를 타고 기름만 넣으면은 가는 줄 알았어요, 저는요. 그래서 뭐 생각 없이 기름만 넣고 모든 차가 그냥 움직이니까 새벽에도
이제 오늘같이 눈이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고민이 됐어요. 그렇지만 기다리는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 제가 모셔와야겠다라는 그 불타는 마음을 갖고선 이 그레이스를 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선 우리 집사님 한 분을 간신히 태웠습니다. 근데 그때 8차선 도로였는데 그때 제설이 잘 안 되는 그 시점이어서 제가 이제 이 스틱이 잘 안 되니까 이렇게 꿀렁꿀렁한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차가 이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뒤에 있는 집사님께서 주여 하시면서 막 이렇게 꽉 붙잡으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봐서 보니까 이 차가 왜 이렇게 돌았나 자세히 보니까 타이어가 철사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마모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맨질맨질한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 젊은 우리 사역자들이 타고 다니다 보니까 정비를 잘 안 한 거죠. 점검을 안 한 거죠. 그리고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7, 80km 좀 달리면은 갑자기 시동이 꺼져요. 그리고서 이제 청년들 타고 있으면 시동이 꺼졌다 어떡하지? 다시 걸어봐. 그럼 다시 이렇게 걸면 또 걸려요. 와 걸렸다 하면 소리쳐요. 와 걸렸다. 다시 그냥 가요. 그래서 갑자기 또 문이 열려요. 문이 열리고도 하고 그러면 잠깐 서봐. 브레이크를 살짝 밟으면 문이 닫히고. 여러분 정말 지금 와서 이제 얘기하지만 너무나도 아찔했던 그런 청년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차를 점검하지 않으니 이 모양인 거예요. 정비를 했다면 이렇지 않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점검을 하거나 정비하는 시간을 좋아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어떤 물건이나 또 저와 함께하는 이 관계를 가진 사람들, 또 마음의 의식적인 부분들을 점검을 합니다. 신앙적인 부분들, 관계적인 부분들, 물건이라는 것들. 정비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하면요, 여러분 늦어요. 관계도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지금부터 점검해야겠다. 안 돼요. 늦어요. 그래서 평탄할 때 하는 것이 바로 점검입니다. 정비는 평탄할 때 해야 돼요. 아무 일이 없을 때. 내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신앙도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수리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점검이에요. 믿음을 뭔가 고치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살피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의 상태가 어떠한지 지속적으로 계속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아간에 대한 이야기가 당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 대한 이야기요. 오늘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가 당신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해서 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매주 한 번씩 주일에 와서 진지하게 앉아서 듣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지금 듣는 이 말씀이 여러분 지금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찬양 조회에서 많이 듣습니다.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지금 당신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묵상을 열심히 합니다. 큐티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당신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판타지 소설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상상의 나라로 펼쳐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말씀은 실제적인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형식을 통해서 이 예배의 자리, 찬양을 듣는 것, 찬양을 하는 것, 묵상,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할 때 누가 보이냐? 바로 내가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아간의 그 욕심, 작은 욕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지는 것, 오늘 나의 작은 욕심으로 인해서 나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 오늘 나의 작은 욕심으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 나의 작은 욕심으로 인해서 이 사업장이 무너지는 것, 누가 보이는 것입니까? 바로 내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을 보고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모난 성품이 있었군요. 주님, 제가 이것을 해야 될 게 있었군요. 주님, 불안한 마음이 제게 있었군요. 주님, 제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의 마음이 있었군요. 주님, 나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그 아간의 죄가 나에게도 있는지 좀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점검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로 전쟁터 같은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리고 전쟁하듯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상에서 작은 아이성 같은 곳에 나를 더 처절히 정비해야 되고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 작은 것 하나도 나를 말씀 앞에 점검을 해야 돼요.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봐야 되고, 작은 것 하나도 그 말씀 앞에 체크를 해야 되고, 그 작은 것 말씀 앞에도 우리를 점검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상하게 위기가 있는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더 강해져요. 위기가 찾아오면, 고난이 찾아오면 뭔가 더 강해져요. 긴장을 해서 그러는 건지 더 철저해지고, 그 많은 시간들을 쪼개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막 기도의 자리, 그 자리를 사수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 더 사수하고, 큐티를 한 번 볼 거 막 3번 보고, 그렇게 더 묵상하고 더 쓰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랬습니다. 제가 저번 때도 말씀드렸듯이 집이 이렇게 그렇게 한 2달 동안 기도하고 될 줄 알고 믿습니다 하고서 했는데, 문자가 딱 왔어요. 드디어 안 됐습니다. 마음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2달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저를 점검하게 하셨거든요. 그때 딱 문자를 보고선 제가 반응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이때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당신을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지속적인 점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나도 바쁘지 않는 삶에서 이상하게 내 이부자리 개기도 힘들어요. 이상하게 널브러진 집도 그냥 치우기 싫어져요. 뭔가 바쁘면 더 잘 치우고 더 정리를 잘하고 그러는데, 하나도 안 바쁘니까 내 이부자리 개기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적당한 적들이 있을 때, 나를 막 공격하고 나를 막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적당한 고난들, 힘듦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이상하게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 말씀을 뚜렷이 보고, 오늘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듣고 가고 싶고 응답을 받고 싶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 적당한 고난을 좀 주십시오. 적당한 고난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처럼 문제는 무엇이냐? 평탄할 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아이성의 패배는 어디서 왔습니까? 여리고성, 그 대여리고성을 이기고 난 후에 큰 승리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도 큰 정쟁에서 승리했고 총명했다고 칭찬을 받았고, 또 모든 것을 가졌을 그 시기에 여유롭게 할 일 없어서 성을 서성이고 거닐고 있을 때, 그때 범죄를 하게 됩니다. 방심했고 안심했고 교만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큰 승리 이후에, 간절했던 기도가 이루어진 이후에, 자녀가 잘된 이후에,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잘 이루어진 이후에, 직분을 얻고 난 이후에, 뭔가 크게 이룬 이후에 패배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 교만이라는 것은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뭔가 목이 굳고 눈에 힘을 주고 걸음걸이가 거만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은 자기 의존성이 강한 겁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유한한 나를 절대적으로 믿는 것. 즉, 교만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슬슬 내려놓고 자기를 의존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태도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저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정도면 내가 할만한데, 3,000명,
4,000명? 오케이, 그거면 가볍게 이기겠는데? 야, 우리 여리고성 그렇게 이겼는데 이거 가뿐하다, 가자. 근데 잊고 있던 게 있었어요. 이전에 했던 그 루틴, 하나님께 뭔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루틴을 잊고 있었다는 거. 이거 뭐 대충 해도 내가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교만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게 저도 나이가 40밖에 되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간절함이 없어지는 게 참 두렵습니다. 몸부림을 치는데도 이 간절함이 없어지는 게 너무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지나가다 저에게 묻습니다. 야, 영민아, 살만하냐? 너 지금 살만한 거니? 안부가 아니라 저게 일침을 가하는 겁니다. 너 살만하니?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 어느 순간 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일이 잘 풀려요. 내가 원하는 거 어느 정도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주님, 예수님, 그 한마디로 내 눈에 눈물이 나오지 않는 것, 답답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내 위기 속에 간절하게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마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선 그것을 뚫고 오는 그 발걸음, 그 간절한 발걸음이 없어진 저의 모습을 보았을 때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가? 지금 아간의 욕심된 마음, 여리고 이겼으니까 오케이, 이 정도는 가능하겠지. 어느 순간 그 간절함을 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시간을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아이성의 패배의 원인입니다. 승리 후에 긴장을 놓아버린 패배의 원인. 여러분, 우리는 일이 잘 풀릴 때 겸손하셔야 합니다. 겸손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고,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며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리고성을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 약속하신 게 있었어요. 명령하신 게 있었다고요. 그것만큼은 건들지 마라. 다 내어드려라. 근데 여러분, 죄의 결과는 결국 패배로 돌아왔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 여러분, 자기 부인하는 것을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내 것을 내려놓는 법,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법, 요단길이 열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파티하며 모든 것을 즐기는 것이 아닌, 그때야말로 하나님께 나와 겸손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며 나아갈 텐데, 이 찬양의 가사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기도가 좀 녹여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갖고 다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의 루틴, 진심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 말씀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점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또한 큰 승리를 얻고 무언가 큰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이후에 그것을 잊고 살아가며 내 마음대로 하나님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패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아간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숨겨였던 하나님 그 죄들의 속성들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일이 잘 풀릴 때, 무언가 더 얻게 되었을 때 우리를 부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할렐루야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여도며 외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하나님 부인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교만하였던 우리들의 모습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간의 죄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 욕심이 있어서 숨기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발견하며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모든 것을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 첫 것을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성들, 그 약속들, 아버지 우리 또한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패배의 원인, 아버지 하나님 승리 후에 긴장을 놓지 아니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한켠에 하나님 욕심 부리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마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것들, 아버지 하나님 망각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원하는 것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 가운데 적당한 고난을 허락하여 주시어 아버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영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 우리의 존재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그 간절함을 망각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공의를 여겨 주시어서 아버지 그 패배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깨달을 수 있는 민감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영혼들을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승리하였을 때 너무 기쁜 나머지 주님의 법도를 잊고 승리에 도취된 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주신 응답과 승리 속에서 우리의 어깨에 힘을 빼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없으면 저는 안 됩니다, 주님 없으면 저는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 그 삶의 터전에서 그 말씀이 반응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맛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말씀으로 수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